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또 동시에 주일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먼 고향 땅 가셔서 이제 친지들과 함께 지역 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친척들, 친지들,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여러분 여기 올라와 있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가 설교 중에 하는 그 말 중에,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각인된 말씀이 일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의지하고 장소가 어디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역사 맞이하고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방문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기쁜 소식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죠.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근데 바로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에바브라로부터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한편 적지 않은 심령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어 회심했는데 회심 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 안 믿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기도 하고 정죄받고 억압받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탐심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까지 에바브라가 말을 해주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이방 철학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훈을 받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슬펐겠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쓴 서신서가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다시 말하면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다. 이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진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진품이에요, 명품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럼 가짜가 막 판을 칠 때 이 가짜와 진짜를 혼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진짜 명품, 진품의 가치와 값어치를 깨닫는 순간에 가짜가 아무리 판을 쳐도 여러분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분이시고 부활하셨고 너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진수가 들어있다고들 신학자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고 싶다, 그 기도하고 에베소서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 물론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말하지만 기독론에 대한 진수가 골로새서에 묻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진짜다, 참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처방해 줍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로 말씀을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와닿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 저는 참 공부를 못했어갖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외워야 되죠. 그 문제가 풀리는데 공식을 외웠다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출제자들이 문제를 몇 번씩 뒤틀어 놓습니다.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그러니까 공식 대입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내 힘으로도 알 수 있어요. 내 지식과 지혜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론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후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과 2장 사이에 인사를 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것을 싹 기록하고, 그리고 3장 중반부터 4장까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 부분 중에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을 함께 읽은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기도 하나 안 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권면했던 자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고 깨어 기도했고 무시로 기도했고 정말 낮이고 밤이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기도한 건가? 바울이 기도를 만든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여러 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 항상 기도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인가요? 장소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쳐요. 아수르 군대 15만 8천 명,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그들의 왕이에요. 이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 이제 죽었어. 니네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넌 이제 죽었어. 각오해. 이 편지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 드러내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 밤에 18만 5천의 병사가 다 죽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끝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또 위기가 닥칩니다. 그가 너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언지를 받습니다. 그때 침상에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총 29년간 통치합니다. 14년은 아프기 전에, 15년은 아픈 다음에, 그러니까 아픈 다음에 통치한 기간이 1년 더 길어요. 근데 이때부터 히스기야 인생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해요.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이들이 명분을 갖고 옵니다.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 대제국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힘을 합치려면 내 정보, 우리 정보 다 알아야 되니까 네 정보 좀 보여줘. 이러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바벨론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무슨 의도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는데 자만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기간이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보물창고, 무기창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유다가 결국 먹히게 되고 히스기야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는 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요. 그럼 서로 간에 대화가 무르익습니다. 별말 다 합니다.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다 하죠. 그러면 너무 그 대화가 좋아요. 힐링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한 3시간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화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화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친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겁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우리가 만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정적이 흐르죠.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은 많은데 땀이 삐질삐질 나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집안 사정, 부모 형편 잘 몰라요. 그래서 달라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이들의 속성이에요. 그래도 귀엽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요 집안 사정을 알아요. 부모의 경제력을 압니다. 아,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겠다? 아, 이거는 좀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면 자기가 일손을 돕기도 해요. 자기가 아주 부모님 힘듦을 같이 마음적으로도 공감하고 일손을 돕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로 끝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살아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살아나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감사의 자리를 무엇이 채우느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증오가 그 자리를 채우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약속대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은 심령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굳어지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해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증오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짜증내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증오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껴안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와 전도를 연결합니다.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을 잘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전도를 잘할까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되어 교회 나온 분들 수많은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분들이 전도되었나?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내 10년 가운데 예를 들어 예수 믿으세요. 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이런 말이 잠을 자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말이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그리고 계속 묵상이 돼. 그러면서 내 어려운 환경과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이가 마음에 여러분 동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동요케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반드시 기도의 열매로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전도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선교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사 2000년 다 따져도 사도 바울만큼 큰일한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그 열악한 시절에. 그런데 그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큰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사가 항상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어요. 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할래도 나가서 여러 사람 만나야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확률적으로 그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많은데 자기 나가게 달라고 환경적인 상황적인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환경 탓이나 상황 탓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면 여러분 그 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갇혀있는 이유가요 로마 시저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갇혀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곧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든 뭐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앞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서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보면요 한 40개국을 통치하는 제국 황제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아주 세계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맞이했어요. 우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육체적으로 또 우리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계획을 세웁니다. 2023년엔 내가 좀 성숙해야지, 신앙이 성숙해야지, 그래서 신앙 성숙한 자리로 가야지 하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좀 며칠 지났죠. 벌써 한 3일 지나면 무너져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환경만 맞았으면 내가 하는데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
앞으로 상황과 환경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돕는 상황, 환경 여러분 좋아질 리 만무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 그들 안 자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주님 오실까지 더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환경과 상황, 하나님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마주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막힌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극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는 분들은, 또 부족한 분들은 여러분 내 능력, 내 상황 판단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막혀, 저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는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일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걸 발견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이들 앞에서 지혜를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요, 이 고대 시대에 쓰여졌던 상업적인 관용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만났을 때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잘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이잖아요. 제가 청년 때 간증을 듣는데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설날이나 이 명절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상을 엎으라는, 제사상을 엎어버려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상 엎으러 가요? 다시 기도해 보겠죠. 이거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상 엎어 어떡하지? 다시 기도해 보는데 또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제사상을 엎었대요. 근데 그것이 이 가족이 전도되어지는 어떤 계기점이 됐답니다. 제사상을 엎는 것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제사상을 엎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아시죠. 이분의 성향도 아시고 가족들의 성향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시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에게 딱 맞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맞춤의 지혜와 기회를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방법론을 구하는 겁니다. 상을 엎었더니 돼? 그래, 어떻게 엎을까? 왼쪽으로 엎을까? 오른쪽으로 엎을까? 가서 엎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과격하다, 또라이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회를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가 상당히 부담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은 있는데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그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시에 그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방법론, 진돗개 전도왕 저기 최고래, 고구마 전도왕, 소고기 전도왕 저기 최고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형편에 맞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를 건너뛰어 내 열정만 앞세요. 근데 전도하다 싸워요. 나는 막 전도에, 이 사람 예수 믿어야 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사는데 막 복음 증거하면 막 싫어하거든요. 싸워 막 전도하다가 그것도 막혀. 야, 네가 변했다고? 하나도 안 변했네. 너 먼저 변해라. 이런 말이나 듣고 들어온다면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확실히 열어요. 바울이 이 부분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보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이 뜻을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짜게 할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면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살아나요. 내가 가는 곳에 평안이 살아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분쟁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아주 그냥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막 그런 난리가 확 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맛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맛을 잃은 소금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화목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아픈 자 살아나요. 죽은 자 살아나고 아주 불행과 또 어떤 분쟁이 사라지고 평안과 생명의 역사가 꽃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죠, 여러분.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이 변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판과 생각판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음판과 생각판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그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당연히 변화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언어는 옛사람이네. 내 마음판과 생각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만져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이 그대로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설이니까 예배도 보겠죠. 가정예배 막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먼저 믿은 분들이 막 예배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은혜 받고 눈물바다가 될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를 집례한 사람의 말이 예를 들면 막 비난, 험담, 농담, 자기 자랑으로 막 아주 그냥 꽃을 피워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예배 때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한 거 그것 때문에 감동돼서 그분의 허물도 가려줄까요? 아니에요. 하나 변화 안 됐네. 우리 엄마는 외식이네. 우리 아빠는 외식이네. 우리 오빠는 외식이네. 이러고 결론을 내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확률이 7%랍니다. 나머지 93%는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가 아닌 일상적인 언어 구사할 때 그런 걸 유심히 본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다 보고 판단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면 사랑의 특성이 나와요. 15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언어는 내 말은 오래 참고 내 말은 온유하고 내 말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말은 자랑하지 않고 내 말은 교만하지 않고 내 말은 무례히 말하지 않고 내 말은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내 말은 성내지 않고 내 말은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내 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내 말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 말은 모든 것을 참고 내 말은 모든 것을 믿고 내 말은 모든 것을 바라고 내 말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요 결국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얘가 4학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얘가 4학년 때인데 우리가 아들 둘, 딸 하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손 맞으면 막 시끄러워요. 제가 막 아주 그냥 야단도 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날은 말을 안 하더니 좀 지나서 아빠, 교회 가서 집사님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서 그 이후로 한참 기도할 때마다 얘 얼굴이 떠오르고요 이 말이 떠올라요. 한참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실수를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해서 녹음을 해봤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걸. 우리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 말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은 그 하루 중에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말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말은 그냥 스쳐가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몰라요. 그 녹음을 해본 겁니다. 자기 목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비난, 험담, 농담, 자랑이 수두룩하더래요. 그 말 가운데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인생은. 근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어서 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봅니다. 우리는 설날 만나서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잠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막 15분, 10분 안에 결판을 보리라. 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내 말씀에 은혜 받겠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아온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봅니다. 이걸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이번 설 명절에 확실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각 개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